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지금 부흥의 인도 중에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사람이 자꾸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눈을 개심치래 이렇게 떠서 사람을 본다고 그러기에 오늘부터 눈에 힘을 주고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께 죄송한데 제 노안이 와가지고 눈에 힘을 주면 글이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속사정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르네요. 그러니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주일에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그 마무리를 제가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그 마무리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생각이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아니죠.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불신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까? 예, 믿는 사람들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전달된 편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었습니까? 없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죽음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활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에 동참하여서 죽었던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이 부활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 자, 지금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생명으로 지금 이 땅 위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물론 있다라고 말씀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완성된 열매로서의 그 생명은 언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 완전한 생명이 그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과거, 현재, 십자가, 부활, 재림, 과거 아니죠. 미래.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예언자들도 그랬고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님이 우리 이전에 살아계셨고 이루신 것을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미리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 역사에 동참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2장,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 세례로 써 있지만 침례교회입니다.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이 믿음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왜 침례가 중요하냐면요. 세례를 받아도 문제는 없지만은 침례가 중요하냐면은 침례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완전히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것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다 올라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의미하고 그거에 동참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침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침례 한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례 받았다가 침례 받았다가 해가지고 다시 천국 갈 길이 지옥으로 변경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받아도 괜찮으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동참했고 부활에 동참했고 이제 재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요? 아니, 1절에 보면은 위에,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왼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던 그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위라는 곳. 위, 아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라는 곳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렇다면 그 통치하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위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친근하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의 이 시간에 이 땅에 살고 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존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 감각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요. 딱 보면은 이게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민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나? 자녀인가?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 고민도 없습니다. 씩씩하게 그냥 내 속에서 쏟아지는 대로 그냥 삽니다. 생각되는 대로 합니다. 말 나오는 대로 팍팍 해버립니다. 행동 아주 자유자가 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거를 아주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완전히 자유롭게 삽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요. 땅의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버리고. 자,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의 것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의 것. 위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2절에 나와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교동문 내용 중에 여러분 생각에 중요하게 기억되는 내용이 뭡니까? 예? 저는 그 생각이 막 이래 제일 중요하게 박혔는데요. 먹는 거, 입는 거, 집, 땅의 것 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땅의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의 반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5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는 땅의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은 또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뭐예요? 먹고 입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물건들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것은 나의 타락된,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땅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의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관하고 있어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오시면 내놓아라? 아니죠. 뭐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더 단호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생명력이 있어요. 그 죄악이. 물건 같은, 무생물 같은 그런 존재면은 뭐 좀 이렇게 해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뭐가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자,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행하였으나 했죠. 그리고 이 행위가 무엇인가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는 거짓말. 우리의 타락한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행하고. 그 마음대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된, 타락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땅에 있는 지체가 이끄는 대로 땅의 것을 쫓아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쫓아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주 감사하게도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무조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착한 것 같았고, 우리가 아주 도덕적인 것 같았고, 거룩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았지만, 아주 인간적으로 체면과 아주 교양 있게 살은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타락된,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면 떨어진 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을 어떻게, 땅의 것인데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죽이고 어떻게 쫓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또 9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들과 단절을 하라 이 말이시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절하는 것, 벗어버리고 이것들 땅의 것을 단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은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의 죄악된 본성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의 것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새 사람이에요. 이전하고 다른 새 사람이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없었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내가 죄를 다 안 하고 안 짓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은 결국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그냥 모면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모면하려고 하는. 천국도 모면만 하면 된다. 피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벼락만 안 맞으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항상 그 불안에 살잖아요. 뭐 잘못하면 벼락 맞을까? 그 벼락의 종류는 다양하지요. 가족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갑자기 물질이 없어진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벼락을 맞고 있는가? 벌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저도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잘못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방향으로 자꾸 치우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했을 때 뭔가를 난 안 했다. 그곳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죄를 안 지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평안하다. 그까지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모면, 피하는 것.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어서 오늘은 벼락을 안 맞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것. 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리 뭐래요? 거기서 뭔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그죠? 죄도 안 짓고,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이 없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도 뭐 체면 차리고 교양을 차리고 도덕적인 그 모습으로 나를 무장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아주 무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사람은 뭐가 어떻게 지금 그 사람은 되어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올라갑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생명으로 표현합시다. 생명이 있어요. 새들을 보십시오. 새가 가벼워서 지금 떠다닙니까?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좀 특이한 실험을 하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3층에서 개미를 떨어뜨리면 이 개미가 살까 죽을까? 그 진짜 하더라고요. 뭐 바람에 의해서 좀 이래 방향은 있었지만 그 개미도 결국에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떨어져.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생명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를 향한 그 방향성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시 표현을 하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열매.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표현하는 것이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작잖아요. 그 천국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겨자씨가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깨소금 아시죠? 깨소금보다 더 작아요. 맞을 거예요. 아주 작아요. 본 적 있는데. 그것이 그냥 땅에 지금 툭 떨어져 있어요.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 천국이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도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것이 가만히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해서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많은 새들이 그것에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서 결국에는 뭡니까?
구원의 완성,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함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죠. 결국엔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새로운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의 것, 그것이 또 12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위의 것은 뭡니까? 답이 나왔죠. 아까 땅의 것은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위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그 본성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아까는 그 옛날에 그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자, 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지금 벗으면 좀 안 되겠죠? 옷을 벗어서 내두놓으면 그 옷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옷을 내가 입었습니다. 그럼 그 옷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는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품, 이 성품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성품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가 나옵니까? 용납이 나옵니다. 용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위의 것, 새로운 성품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어디에 나옵니까? 5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에 나옵니까? 그럼 벌써 찾고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새로운 성품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집니다. 맺어지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을 막는 법이 없다고. 결국엔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씨앗이 있다면. 자, 그래서 그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과 용서와 그 위에 뭐로 완성을 이룹니까? 사랑.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새로 입어야 될 뭡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이죠. 위의 것 하니까 또 막 하늘의 상급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육신적으로 아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이런 것이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
보상이 뭡니까? 평안, 기쁨, 행복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있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성품, 우리의 새로운 심령, 그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저 이슬람교 사람들 테러할 때 있잖아요. 며칠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예멘인가? 거기서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한 400명이 죽었던가? 뭐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근데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무슨 그 나라의 국군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군인들이 딱 그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줄을 맞춰 서고 있는데 쾅 하는 소리 나면서 딱 돌렸는데 화면이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한 몇백 명이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복을 똑같이 입은 사람이 그 중앙에 가서 자살폭탄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서 그런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슬람에 관한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이유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 테러 할 사람이. 너가 이것으로 인해서 희생을 하면은 너는 그 사람들도 천국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상급이 있다. 무슨 상급이냐면은 정말 이쁜 아내가 한 70명 이상 기다리고 있다. 지금 유치하죠?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도 그만큼 유치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을 초점을 삼아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면하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번개 안 맞으려고 그거와 상대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천국의 어떤 아름다운 환상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뭡니까? 이 땅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봐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한 행동을 할 때 용납, 용서, 사랑 이 단어는 있잖아요. 만약에 나 혼자 이 지구에 나 혼자밖에 없다면은 이 단어가 있을까요? 이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혼자 사는데 뭐가 용납이 뭐가 있어야지 뭐 용서를 하고 그러죠. 혼자 있잖아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속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수련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열매 맺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뭐라고 그래?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로 해석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뒤에 쭉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강. 한 몸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막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나 혼자 뚝 떨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든지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면서 그냥 설교 듣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산속에 올라가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산속에 홀로 칩거하셔서 돌을 닦는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완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을 때 얼굴에 빛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영적으로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충만합니다. 끌어오릅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배가 심히 고프겠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이 신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신경질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3일 금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걷고 바람이 여기 샥 스쳐도 짜증나는 거예요. 딱 내려오는데 옆에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개가 막 짖어졌어요. 그냥 개 짖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 하고 싹 지나가면 되잖아요.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질이 불뜨고 올라와가지고 이놈의 개새끼가 혈기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점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은 바로 새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새로운 본성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죄악에 잡히고 그 죄악의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신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쫓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신 그 새로운 본성을 쫓아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희들이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